사도행전 강해 54번째 주님이 가만 있지 않으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발의 먼지를 떨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출발한 바울과 바나바, 그들은 어디로 또한 어떻게 이동했을까요? 목적지는 본문에 보니까 이고니온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곳으로 갔을까 보니까 역사적으로 비아 세바스테라는 고대의 도로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비아 세바스테, 비아는 라틴어로 길이란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죠.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 비아 세바스테는 길이 긴 길인데, 이 세바스테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헬라식 그리스식 이름이 세바스테입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길, 존엄한 길. 자, 그 길을 따라서 이들이 이동합니다. 실제 이 도로는 로마가 이제 깔은 길인데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또한 이고니온으로, 루스드라로, 더베로 그렇게 이어지는 길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1차 바울의 선교 여정을 보면 똑같이 그 길을 따라 도시를 이동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는 소아시아를 어떻게 하면 잘 통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을 연결하는 이 도로를 닦은 것입니다. 군사적으로, 행정적으로, 또 상업적으로 유용한 도로가 비아 세바스테입니다. 자, 그럼 이 도로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길 원하는데 한번 사진을 좀 보여주실까요? 자, 저 도로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나 있는 고대 간선도로 비아 세바스테이고요. 두 번째 사진은 우리 그 마가가 놀래가지고 돌아가 버렸던 그 타우루스 산맥에 깔려 있는 도로가 저 비아 세바스테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역시 이제 풀이 많이 자라버린 그런 비아 세바스테이지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로마가 도로를 잘 닦아놨어요. 근데 이 도로가 어떤 도로가 됩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도로가 됩니다. 나중에 이 도로를 따라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 혹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했고요. 그렇게 세워진 도시의 교회들마다 서로 이 도로를 통하여 만날 수가 있었고,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도 이 도로를 따라서 그 편지가 전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선교팀은 이 비아 세바스테 도로를 통하여서 이제 비시디아에서 이고니온으로 이동합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자, 보시면 안디옥 오른쪽에서 출발해서 구브로 섬을 지나서 저 위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올라갔죠. 이제 그리고 이제 오른쪽 남단으로 내려오는 이고니온에 한 160km 정도 되는 거리를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도착한 곳은 이고니온인데 헬라식 발음도 이코니온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 도시가 코니아라는 도시로 튀르키예의 6번째로 인구가 많고 큰 도시입니다. 지금은 약 230만 명 정도가 저 도시의 코니아라는 곳에서 살고 있죠. 도시는 근데 해발 한 1000m 이상 되는 고산지대 중앙에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로마의 총독들은 저곳에 모여서 재판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의 도시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고니온으로 가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 선교팀은 유대인 회당을 찾아다녔습니다. 제가 유대인 회당을 갔던 이유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 여러분 왜 갔습니까? 거기에 누구와 누구가 모여 있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당연히 구약에 정통하고 이방인이고 헬라인이었지만 개종을 해서 유대교회에 있기 때문에 이들도 구약 성경에 익숙한 자들.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구약 본문을 인용해서 그 구약이 말하고 있는 선지자가 말하는 그분이 예수다 하기가 딱 좋은
배경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 왜 유대인 회당으로 갔습니까? 유대인 회당은 성경을 낭독하고 읽은 다음에 복음 전할 기회를 줬어요. 말씀을 전할 기회를 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을 모을 필요도 없고 내 말 좀 들어보시오 할 필요도 없이 딱 복음 전하기에 너무 좋은 그런 형태의 장소가 유대인 회당이죠. 자, 우리 한번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자, 이 본문에 번역되지 않은 구절이 있습니다. 카타토 아우토라고 되어 있어서 전에 하던 대로, 이전과 같이, 평상시처럼, 이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자, 세 번역으로 좀 볼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였다. NIV에서도 as usual, 평소처럼. 예,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했던 것처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유대인 회당으로 갑니다. 그리고서는 말하였다. 들어가서 말하니, 이 말했다라는 얘기는 그냥 단순한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이전에 봤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구주 예수, 이신칭의 온전한 심판의 복음까지 다 그것을 똑같이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반응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1절 그 다음 걸 봐주세요.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여러분, 유대와 헬라 역시나 두 종류의 사람들이 회당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 허다한이라는 이 표현은 신약성경에 3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이 사도행전에서는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복음적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 말씀 듣고 바로 그분이구나 깨닫고 믿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복음의 반응을 보이는 자들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거부하는 자들도 똑같이 일어났죠. 그런데 오늘 이 이고니온에서 이들의 반응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여러분,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거절하고 나는 예수 안 따르겠다 하는 유대인들 있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자기들만 거부하면 딱 좋은데 이들이 다른 이방인들, 그 조시 사람들을 선동했다는 거예요. 선동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막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악한 감정을, 악감을 품게 했다. 여러분, 이 악감을 품다라는 표현이 그냥 안 좋은 감정을 갖게 했다 정도로 여겨지지만 이 표현이요, 남을 해하기 위해 도끼의 마음을 품다, 혹은 그 마음을 악한 생각으로 오염시키다. 요즘 표현으로 바꾼다면 영적 가스라이팅을 한 겁니다. 멀쩡히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막 충동질 해가지고 공격하도록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런가 하면 이 악감을 품다라는 단어는 단순한 감정만 말하는 단어가 아니고요, 행동과 연관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했다. 똑같은 카코우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감정을 갖게 하는 것, 해하려게 하는 것, 같은 단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실제로 그래서 최초의 사도 순교자인 야고보 목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용했던 용어로 지금 이들이 충동질하는 걸 보니 그냥 단순히 나쁜 마음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버리게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들게 했다는 거죠.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감정과 이런 행동을 할 법한 이런 상황을
누구를 향하여 악감을 품도록 했다라고 본문이 말합니까? 다시 2절을 봐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아멘. 자, 누구에게요? 형제들에게 그런 마음을 갖도록 했다는 거예요. 타겟이 어디라는 거예요? 형제들입니다. 형제들. 여러분, 이 형제들이 누굴까요? 바울과 바나바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1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지칭하는 표현은 두 사도가라고 돼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두 사도가라고 해서 이들을 향하여 그런 감정을, 그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니죠. 그럼 누구겠습니까? 조금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해서 허다한 믿는 무리가 생겼죠. 그 허다한 믿는 무리, 믿음의 형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막 예수 믿게 된 초신자들, 이제 교회 나오겠다고 말한 새가족들, 지금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아닌 그 이제 마음이 돌이켜서 예수 믿겠다고 나온 그 영혼의 열매들을 향하여서 악한 감정과 행동을 하도록 선동하고 부추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 상황을 보고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어떤 결정일까요? 그들이 남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이 더 머물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니. 아멘. 지금 막 이방인들이 선동되어서 악한 감정과 행동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나중에 뒤에 보면은 그들이 돌로 치려고 할 정도의 모욕하는 행동들을 막 한단 말이죠. 막 그것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막 이런 일이 생길 때, 지금 그것이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인 믿음의 형제들을 향해 있으니 이 두 사도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상황이 안 좋으니까 발의 먼지를 빨리 털어내고 우리 다른 곳으로 루스드라로 이동합시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형제들이 마음에 밟혀서, 눈에 걸려서 떠나지 않고 오히려 그러니 그것이 이유가 되어 더 오래 머물기로 결단했다는 거죠. 자, 역시나 여기서도 번역되지 않은 구절이 있어요. 맨운이라는 헬라어 구문인데요. 자, 그럼에도, 그렇기에, 그래서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 영어 성경에도 so라고 되어 있죠. 우리 현대인 성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보시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여기 번역이 조금 틀렸어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한 마음을 품게 하였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아닙니다. 형제들입니다. 형제들. 근데 현대인 성경, 현대어 성경, NLT만, 이 세 종만 바울과 바나바로 형제들을 번역해놨고요. 그 외 수십 종의 영어 한글 성경은 다 형제들이라고, 믿음의 형제들이라고 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거는 두고 그래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들이 핍박을 막 받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겠다? 더 남아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NASB 보여주십시오. Therefore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무슨 말입니까? 고난과 박해가 오자 그것이 발에 묻은 먼지를 떨고 이동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박해가 우리가 머물러야 될 이유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상황이 어려워지고 수세에 몰리게 되면 털고 그 자리를 뜨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여기가 아닌가 보다. 떠나야 될 때가 됐나 보다. 이제 갈 때인가 보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오히려 남들에게는 떠날 이유가 자신들에게는 남아야 될 이유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전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랑 신앙생활 같이 여기서 하시는 분들은 몇 번 들었던 적이 있을 거예요. 저 피지에 거주하는 신옥주 이단 그들이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했던 그 행동들입니다. 은혜로 교회라고 하죠. 그것이 알고 싶다 해도 나왔습니다. 사람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타작마당 의식을 했죠. 그래서 그 귀신은 어떻게 나가냐? 머리통과 뺨을 따귀를 때리면 그 귀신이 나간다. 나가는 통로는 머리카락에 막혀 있기 때문에 삭발을 시켜야 되고, 그렇게 해서 상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식이 부모를 앞에 두고 때리라고 호통을 치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식은 천륜을 저버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때리는 장면이 다 보도가 되었고 증언이 되었었습니다. 유학을 제가 마치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는 유학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배운 것들 주님 나라 위하여 충성하며 쓰겠습니다 라고 도착한 그 교회, 부임 설교를 한 달 만에 하는 그 첫 제 부임 설교 때 그 은혜로 집단이 예배당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 설교하는 도중에 뻘떡뻘떡 일어나서 소리를 치고 난리를 쳤죠.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내 첫 설교회? 뭐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열심히 설교를 하고 끝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때로부터 난리가 시작되었죠. 문제는 담임 목사 아내가 그 이단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집단은 교회를 처부수고 들어와서 그때 세계 경찰서가 다 총출동했어요. 왜냐하면 상대 쪽에서 한 200명이 내려왔기 때문에, 과천에서 대전으로. 다음 날 YTN에 뉴스 보도로 날 정도로 교회 집기류들을 다 파손을 시키고, 그리고서 경찰도 어찌하지 못하고, 그리고 저 문들을 두꺼운 광화벽 유리를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결국 담임 목사는 사건 발발 2달 만에 사임을 하고 교회를 떠났고, 교회는 난리가 났죠. 사설 경호업체를 고용해서 문을 잠가놓고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을 지키고 확인했고요. 교육자들도 당번을 섰습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나자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 둘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자들도 사임하기 시작했죠. 담임 목사 포함 전임 교육자 8명이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2달 정도쯤 지나자 제가 청년 시절에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석재야, 너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와라. 근데 갈 수가 없는 거죠. 나까지 가면 어떡하나.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지금 교회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갑니까? 그렇게 1년 동안 교회를 지키면서 목양국 목사로 또 양육훈련국 담당자로 해야 될 훈련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 시작하고 가르쳤던 것이 우리가 얼마 전에 했던 교리대학인 것이죠. 당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교회가 더 집중하고 더 몰두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른 진리의 말씀이다 였어요. 사실 누가 저보고 그거 해라고 시킬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담임 목회자도 없어요. 그리고 교육자실도 텅 비어 있습니다. 다 그만뒀으니까. 몇 명 빼고. 교회가요, 예배 하나 드리는 것도 이단 눈치 보며 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올 때마다 전도사님들과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얼굴 확인하고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위장하고 들어와서 새가족 등록하고 있다가 발각되었기 때문이죠. 그래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상황에 더 집중할 것은 바른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었죠. 왜냐? 담임 목사 사모가 이단에 빠졌다면 다른 성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 위기의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목사 저 포함 딱 3명 있었어요. 서로 돌아가면서 대배 설교를 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럴 게 아니고 대배 설교는 나보다 선임 되시는 2분 목사님이 번갈아 가면서 하시고 나는 기도에 집중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고사하고 저는 금요 기도회를 혼자 도맡아서 기도를 인도하겠습니다. 그러니 목사님들은 대배 설교해 주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가 아니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사역하다가 1년 만에 새 담임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새 담임 목사님이 오시자 교회는 안정을 되찾았고 평안해졌죠. 그런데 그렇게 새 담임이 오시고 교회가 안정을 되찾자 오히려 제 마음엔 이제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 시절에는 남더니 왜 지금 다 좋아졌는데 떠나시냐고. 모르겠어요. 제 마음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 담임이 오시고 1년 8개월 동안 같이 사역을 한 후 그렇게 사역지를 떠났습니다. 저는 당시를 생각해 보면 그래도 참 잘한 것 같다. 그렇지. 어려울 때는 남아 있어야 하고 오히려 평안해지면 이제 이동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선교팀도 당연히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특별히 공격당하는 이들이 자신들이라면 괜찮은데 지금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이제 막 믿음을 갖기 시작해서 바로 구약의 그 말씀이 예언되었던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구나를 이제 받아들고 성장하려는데 이들의 믿음을 앗아가려고 하니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그 영혼들의 마음이 걸려서 떠나지를 못했던 거죠. 학자들은 그들이 오래 있어 라고 표현한 이 오래 있어가 수개월은 의미한다라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들이 그냥 남기로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를 힘입어 남기로 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래 있는데 어떻게 해요?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말씀을 전했다. 이건 사역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주를 힘입어서 사역을 계속했다. 여러분, 반대와 핍박 그 속에서도 계속 그 사역을 지속할 수 있었던 힘과 원동력은 주를 힘입어 뭡니까? 주님으로부터 힘을 입어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이 사역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자신의 힘으로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해보겠다. 내가 예전에 구브로에서도 해봤고 내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해봤으니 뭐 이번에도 이거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실패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남고 그런 마음으로 해보겠다고 하면 자기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 의에 자기가 걸려져서 결국 실족하고 시험 들고 합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주를 힘입어 남기로 했어요. 그리고 주를 힘입어 이 사역을 더 하겠다라고 결심하였다라는 겁니다. 다시 좀 말씀을 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여러분, 잘 이 논리의 시퀀스를 잘 보세요. 그들이 그 상황을 보고 남기로 하자. 그러면서 주님의 힘을 얻어서 사역을 계속하고자 하자. 주님이 움직이시는 게 보이십니까? 주어가 주께서라고 등장하는 게 보이십니까? 그 주님이 무엇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담대히 구주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를 담대히 복음의 내용으로 전하자 주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시오. 주께서 그들의 손을 잡아 그 전하는 복음이 사실이고 참이고 진리라는 사실을 주가 증명해주고 계시죠. 테스티파잉 하죠. 증언해주고 있죠. 증거들을 제공해주고 있죠.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뭐였겠습니까? 구주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신데 이분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죄와 죄의 결과들, 사망 권세들, 여러분들의 문제와 여러분들의 내세 문제까지 영벌에 처해질 것까지 다 해결하시고 다 건져내시고 다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을 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참이고 진리인 것을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들 안에 있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그들 안에 있던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주셔서 정말 예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여러분들을 죄의 그 결과들로부터, 질병과 귀신 들림, 이걸 정말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맞다라는 걸 주께서 증언해 주시고 증명해 주시는 일이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그들의 사역을 가만 보고만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사역할 때 주님도 같이 그들의 손을 당신의 손으로 잡아주셨어요. 그들의 손이 닿는 곳마다, 그들의 섬기는 곳마다, 그들이 말하면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선포할 때마다 이 예수가 실존하시고 살아계시며 이곳 가운데 함께 계시고 당신의 영혼과 내세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지금 당신에게 있는 그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메시지를 사실이라고 증명해주며 표적과 기사로 나타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들의 그 결단과 더 사역해야겠다라고 남아서 헌신하는 그것을 주님이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았다는 이 사실에 크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들이 외롭게 그들만의 사역하도록 하나님이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계시지 않았다는 사실에 저는 은혜를 받곤 합니다. 주께서 당신의 손을 펴셔서 그들의 손을 잡아서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막 증거해 주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그것을 보게 될 때 저는 사역자로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여러분, 이전까지 사도행전은요, 주의 손으로 이런 표현이 등장했어요. 주의 손의 역사로 이런 표현이 등장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표현이 좀 바뀌죠.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주님의 그 권능을, 자신의 복음을 전하고 당신 자신을 전하는 그들에게 일임해 주시고 맡겨 주셔서 그들 손이 주님의 손과 함께 되도록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그 이제 막 예수 믿은 그 영혼들 위하여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오래 더 있기로 결단한 인생을 주님이 결코 가만두고 보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내가 너의 걸음마다 보여주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요, 저는 이 맛의 신앙생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주와 주의 말씀을 위하여 살고, 주는 그런 나와 나의 삶에 동행하시고 확정해 주시고 보여주시면서, 석재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라. 석재야, 너의 목특의 사역과 네가 걷는 믿음으로 걷고 선포하는 그것이 결코 허당이 아니고 허사가 아니고 그 외치고 선포하는 기도가 공중으로 사라지는 허탄한 소리가 아님을 네 삶에서, 목회에서, 너의 가정과 너의 삶을 통하여 거짓이 아니었음을 내가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제 삶에 함께 해주시는 거, 그거 보는 맛으로 신앙생활하고 목회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과 태도로 우리도 살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하신 여러분, 기록된 이 말씀 하나하나가 진리며 그 말씀이 주님 제 삶을 통하여 참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에게 알려주십시오. 제 삶 전체가 이 말씀이 죽은 문자가 아니고 저를 통하여 살아있는 문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음을, 부족한 저지만, 약하디 약한 저지만, 약할 때 강함 대신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 삶을 통하여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이 전하는 말씀이, 지금 제가 믿고 따르는 그 약속의 말씀이 진짜 변치 않는 영원한 그 말씀임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소서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마음 먹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
근데 혹시 이 설교 제목과 내용을 들으면서 목사님, 주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제 삶에는 주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혹시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까요? 제가 그분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혹시 성도님이 주를 위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도 가만히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라고 되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무엇이라도 한다면 어찌 주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주님은 비상섭리로 일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표적과 기사, 하나님이 아니고는 설명될 수 없는 사건들과 사람들을 허락하셔서 어떻게 마침 그때 그 사건이, 어떻게 하필이면 그때 그 일이 일어나서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됐을까 하는 일들을 얼마든지 주님은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후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회 사역, 선교 사역을 돌아보며 이런 표현을 하지요. 로마서 15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오늘날 알바니아라는 유럽의 끝자락에 있는 나라죠. 자신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두루 다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을 말하죠. 그게 무엇입니까? 보면 18절 보여주세요. 그 일이란 얘기는 에르곤이라는 사역입니다. 사역. 그 사역, 제가 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의 말씀이고요. 행위, 순종해서 나간 거예요. 근데 그걸로만 된 게 아니라고 말하죠. 뭐라고 돼 있어요? 말과 행위로 더하여 뭐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또 뭐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도를 좀 보여주실까요? 저 예루살렘에서 오늘 알바니아라는 이 일루리곤까지 소아시아와 갈라디아 유럽 지역을 다, 마게도냐 지역, 아가야 지역을 다 훑는 저기까지 복음을 다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나 혼자 한 게 아니고, 내가 복음 들고 순종으로 나갔더니 주께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심으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비유인데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호와 이레를 기다린단 말이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준비해 주시면 제가 갈게요. 준비해 주시면 제가 움직일게요. 근데 이건 여호와 이레를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동문 비유를 제가 종종 쓰죠. 그럼 자동문이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요, 어떻게 돼 있어요? 닫혀 있어요. 어떻게 열립니까? 어떻게 열리죠? 그 문까지 내가 걸어서 순종해서 가면 그때 문이 열립니다. 영적인 원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왔던 창세기 22장에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라고 했을 때 그 위에 하나님은 뭐 해놓고 계셨어요? 준비해 놓으셨죠? 양을 준비해 놓고 계셨죠? 근데 그거를 알고 갔습니까? 아니죠. 하신 말씀에 이해되지 않고 도덕적 관념과 윤리적 관념에 배치된다 할지라도, 도무지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순종해서 갔습니다. 어디까지? 아들을 묶어놓고 장작을 준비해 놓고 손에 칼을 들고 하는 최고의 완전한 순종까지 다 가자. 그때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 양이 준비된 게 보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방식입니다. 우리가 결단해서
예,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이 핍박이 와도 하겠습니다. 물론 이 바울과 바나바 어느 정도 핍박을 받았습니까? 돌로 치려고 하는 상황까지 돼요.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도 그 영혼들의 마음이 걸려서 하나님, 그 영혼들을 어떻게 두고 제가 갑니까?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제가 어떻게 그냥 떠나갑니까? 그 마음으로 끝까지 있게 됐을 때, 그 끝자락, 바로 그 타이밍, 거기까지 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리아산 입구에서 돌아갑니다. 종들과 헤어지기 직전에 돌아갑니다. 안 되었다 이것들아, 돌아가자. 아들이랑 같이 올라오는데 아들이 한마디 할 때,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 소리에 마음이 무너져서 주체하지 못하고 이건 할 짓이 못된다고 하면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오해합니다. 하나님 굉장히 무서운 분이라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라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정말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죽었더라도 다시 하나님이 살리실 거를 믿고서 갔다 그래요. 히브리서의 해석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죽은 사라의 태에서 생명을 얻게 하셨는데 그 생명을 다시 살리는 일도 얼마든지 생명의 주관자가 할 수 있다는 믿음 안에서 그를 했다라고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는 죽는 자리가 아니에요. 거기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생명의 하나님이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기다리시는 것이 바로 그 순종의 그 현장이라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난과 핍박이 떠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남고 버티어야 할 이유와 원동력이 됐던 바울과 바나바, 하나님은 그들의 결정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역에 당신이 개입하셔서 그 손에 당신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그들이 안수하는 때마다, 그들이 선포할 때마다 기적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도 주께서 이렇게 개입하시고 비상섭리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사 생각하며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나 그 길을 보내 예비하신 곳 주 예비하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많은 공에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처음부터 안개 속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